요한계시록의 핵심 묵시는 이제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차 될 일의 환상인데, 이 장차 될 일이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이 마지막 세상의 대환란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8장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사건이 19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은 이제 이 천상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천상에서부터 이러한 이 마지막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의 대환란은 이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죠. 그래서 이제 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2장에서 14장이 7년 대환란 중에 교회의 고난과 보호들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은 이제 4, 5장에서 천상예배, 그리고 또한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장면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재앙, 이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의 재앙이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 환상은 연대기적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이 종말의 사건을 다른 각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곱나팔 재앙이 이 세상에 대한 파괴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일곱대접은 전체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재앙은 반복된 사건, 그리고 시간적 순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간적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반복된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6장은 이제 이 4개의 인심판이 1절에서 8절, 오늘 6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개의 인심판이 떼지는 장면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또 9절, 11절은 5번째 인심판, 12절에 17절은 6번째 인심판. 이런 이 환상이 세 가지 구조로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게 일곱나팔의 시작이고, 또 뒤에 가서 일곱나팔째를 뗄 때 이제 일곱대접이 시작되는 것을,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기 이제 시작한 게 1장 5절에서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통치가 이 심판, 이 환란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 어린 양이 일곱 봉인들 중에 하나를 이으셨을 때, 그리고 내가 들었다.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우레의 소리같이 너는 오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떼시는데 이 에로익센 이 단어는 이제 제1부정 과거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또 열다는 뜻이에요. 이 아모이고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그가 열었다. 떼다는 말은 없어요. 열었다는 뜻인데 우리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떼다 뭐 이렇게 이 말해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열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린 양의 죽음에 합당함으로 인해 떼어지는 순간이죠. 근데 이를 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초래되고 환란이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짐을 볼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이 문장 이 구절을 보면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의 전체라고 우리가 이 앞장에서 봤잖아요. 피조물의 전체를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상징한다. 이게 우리가 4장에서 봤던가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네 개의 인을 뗀다고 오라라고 소리를 떼는 게 아니라 뗄 때에 오라라고 소리를 바라죠. 이건 왜 그러냐는 거죠.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를 떼면 뭐 그냥 이렇게 뭐 천사가 뭐 어떻게 한다 할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는 독특하게 네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말 탄 자가 말 타고 오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네 생물이 피조물의 전체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네 개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 전체에 해당된다. 또 모든 피조물 전체의 나타남을 의미해 준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결을 통해서 이 심판은 정결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거지만 그 속에서 이 믿는 자들의 어떠한 핍박 속에서 이기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결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기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또 행함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나라가 도래된다는 것, 이러한 정결을 통해서 이런 정결이 우선되고 종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난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레소리, 헤스폰의 브론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우레소리, 우레라는 이 영어는 예를 들어서 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심판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도 이 환난, 심판과 관련되는 용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레소리, 이거 심판, 환난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오라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수동태고 현재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는 오라 그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첫째 말 탄 자를 부르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죠. 이제 2절 가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이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흰말이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가 나아갔다. 이기며 그리고 그가 이기려고. 이겼으면 이거 과거에 원래 그런데 이기려고 계속 이 진행형이에요. 이제 우리 소리 같이 오라 소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환상이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도 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알리는 이런 장면이라고 우리는 보여지는데 흰말이 등장하는 거야. 이제 8절까지 보면 이 네 개의 인이 네 생물에 의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마리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 어디 나오는 건 없을까? 스가랴서 1장 8절에 그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이게 나와요. 스가랴서 1장 8절에 또 스가랴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 이게 또 스가랴서 6장 2절에 3절에 나와요. 이 스가랴 환상에서 이제 기인한다고 보여지죠. 또 이제
이들은 그러면 누구냐는 거죠. 이 말이 뭐야 이게.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죠. 두루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보냈다는 거죠. 또 스가랴서 6장 7절 보면 땅에 두루 다니라 하니 그 땅에 두루 다니던 자들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이 돌아다니는 이런 살피는 이런 사람들. 살핀다는 게 그냥 살피는 의미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말의 환상은 열방들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스가랴 6장 7절에서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이 말은 이 말이라는 게 힘이라는 거, 세력이라는 이런 상징을 이제 신명기 17장 16절이나 시편 33장 17절, 호세아서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세력, 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오늘 6장에서도 모든 피조물을 향한 심판의 도구, 이게 이제 말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독특하게 말을 탄 자로 나오는데 말의 색깔이 구별됐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일에서는 흰말이 하얀색이에요. 이 흰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보통 이 성경에 상징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계시록 2장 17절은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또 3장 4절 5절 18절 보면 흰옷 입은 사람, 이기는 자를 말해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 19장 11절은 백마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그에 따르는 군대들이 또 백마를 타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승리, 성도 또는 그리스도의 승리,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흰말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기는 자들, 이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이기는 이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런 주장들이 더 우세한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게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둔다고 이렇게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15절 내가 금방 이 백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대적을 무찌르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이 시대를 승리케 하는 그리스도나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게 그 세대가 어느 때가 지금 이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과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은 톡손이라는 단어예요. 이 활은 전쟁의 무기잖아요. 또한 예레미야서 51장 56절이나 호세아서 1장 5절을 보면 군사적 능력을 활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 9장 13절이나 하박국 3장 8절 9절을 보면 적을 이기는 능력을 또 상징하고 있어요. 활로 이렇게 상징해요. 또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보낼 군대를 이 활로 상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왕이나 승리자의 이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면류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정과거 직설법이기 때문에 이 3인칭으로 그에게 주어졌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어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누군가가 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숨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은 흰말 탄자가 이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기고 이 니콘이라는 이 단어가 니카오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는 이 니카오의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자가 계속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승리를 하려는 모습이야. 이기려고 하더라. 이 단어는 이제 이 여기서 니카오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을 또 쓰고 있어요. 과거, 그럼 여기는 현재형이고 과거형인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가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서 그가 철저히 정복하려는 뜻을 품고 나갔다는 거죠. 그가 계속하여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나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으로 봤을 때는 이 단어가 명령법도 되고 가정법도 돼요. 그래서 가정법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승리를 거두다는 이 니카오를 이러한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러면 흰말 탄자 이 첫째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풀어보면요. 첫째인의 상징은 정복과 승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흰말 탄자는 위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활은 가졌어. 근데 화살이 없잖아요. 그죠?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 이 승리는 평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승리했으나 왕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전투에서 이겼으나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유는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기고만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 그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 초기 시대, 처음 이 기독교가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시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초기 시대, 그래서 드디어 이제 313년 이 밀라노의 칙령으로 이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 로마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르메니아나 또 조지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그 전에 이 313년 전에. 그래서 계속 기독교가 이 평화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은 수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기고 끝까지 교회를 번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1세기에서 3세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들어가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두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두 번째 생물이 너는 오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서 정관사 텐스프락이다. 텐트테란.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봉인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관사가 중요해.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어느 특정 뭔가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오른손에 있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봉인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떼실 이 단어는 그가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첫째 인을 떼신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었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생물 이제 뉴테로조우 여기서도 이 정관사 투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생물 그러면 정해진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네 생물의 순서를 감안하면 첫째 생물은 사자의 형상이었죠. 근데 두 번째 생물은 어떤 형상이었어요? 송아지 형상.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2절에서 말한 이 생물은 송아지 형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를 때자 두 번째 생물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부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말이 나타나는 장면이 사전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니 막 죽이게 한데 칼을 받아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직역해보면요. 그리고 다른 붉은 말이 나갔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으로부터 평안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이게 취하다 그러니까 제하다는 뜻이죠.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죽이도록 그리고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이 붉은 말이라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이럴 때니까 붉은 말이 이제 나왔잖아요. 아, 붉은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힐포스 피루로스 이 단어인데 피루로스 이 말이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같은 불꽃색을 가진 이런 뜻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열왕기와 3장 22절을 보면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래서 이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 붉은은 피뿐만 아니라 피 흘림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뒷구절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붉은이라는 것은 살육과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붉은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 한 큰 붉은 용에게 붉은이 붙었어요. 또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붉은 빛 짐승 뭐 이렇게 사탄에게 붉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붉은이라는 게 이 살육을 조장하는 그런 이 정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을 탄 자가.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다. 그런데 이제 이 에도되는 우리는 바다로 우리나라 말로 바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주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 과거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가 허락되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피 흘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야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는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여기서 제하여 버리면 내가 아까 취하다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붉은 말하게 허락된 것은 땅에서 화평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화평을 없애버리는 거죠. 화평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 붉은 말이.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이제 그 화평을 제하는 이 방법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여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붉은 말 탄자의 행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이 이제 불신자에게는 화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될 거라는 이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장에 나오는 그런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죽이게 하고 이 스파수신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도 이제 봤었잖아요. 스파자라는 이 단어가 도살하다는 의미도 있고 살육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폭력으로 죽이다는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살당하시고 살육당하셨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래의 직설법 능동태를 써가지고 이 폭력으로 복수해요. 폭력으로 죽이는 것, 살육, 대량 살육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레루스라는 이 단어가 상호간에 여기 서로로 번역했죠. 서로 죽이게끔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을 탄 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죽이게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붉은 말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세상의 현상학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뒤에 살펴보면 여기서 말이 너무 긴데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 앞에 부분 조금 더 보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처럼 이 전쟁과 박해로서 살육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 이 칼이라는 단어, 이 마카이라는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어떤 세력, 힘, 그래서 어떤 이 국가의 어떤 세력이랄지, 어떤 왕의 세력이랄지, 어떤 세력을 말해요. 또 전쟁, 또 그냥 갑자기 죽는 거. 또 이제 이 말씀도 이 에베소 6장 17절에 칼로 상징하고 있죠. 여기서 큰이라는 이 메칼레가 붙어가지고 이 붉은 말 탄자의 이 전쟁의 유력적인 아주 이 붉은 말 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쟁이 아주 유력적인 이런 모습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지만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있죠. 그 뭐야 이게?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지고 벗고 한다는 거지.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명령하지 않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인의 이제 이 둘째인의 붉은 말 탄자는 이제 상호 학살이잖아요. 그리고 붉은 색깔은 피색이라고 했죠. 또 이 칼은 다가오고 있는 학살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 시대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죠. 어느 시대인가 이게? 이 시대는 이제 이 교회가 이 로마 황제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교회를 지지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 1세하고 그의 아들 2세,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지는 일이 생기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이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이 쉽게 말하면 이 국가의 어떤 세력 정체가 이 기독교를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기독교가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걱정 없이 이제 번영해야 돼.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이 아우리스파의 분쟁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우리스파,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생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해.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성, 인성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런 주장을 많이 하니까 이쪽 세력이 많아진 거야. 이 사람 말을 듣고 그래 맞아. 그 줄 쓴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이 기독교가 아무 문제 없는 평화가 왔는데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 이 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콘스탄 대제가 그러면 우리 종교 회의를 하자. 그래서 그 종교 회의가 어떤 이 회의냐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죠. 325년에 이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목사님 지금 같으면 다 와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삼위일체가 맞는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맞다는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의 기초가 돼요. 이게. 그 니케아 신경을 만들고 선포를 해요.
그랬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출신이지만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시대에는 주로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힘을 발휘한 그런 학자들이 너무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어요. 뭐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도 다 그쪽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가 전부 다 무슬림이 됐지만 그때는 아주 대단했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를 인정을 했는데 이 아리오스파가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1세 그리고 죽고 아들이 이제 2세가 됐는데 이 황제 정권이 아주 찰딱 붙어가지고 그냥 아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황제를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357년에 약 30년이 좀 못 되죠. 그때 이제 회의를 또 열어. 이제 황제를 꼬셔가지고 시르미온 공의회를 열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들이 다 야 빨리 그래서 빨리 왔어. 근데 이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들은 도착을 안 한 거야. 그 빨리 통과시켜야 됐어요. 그냥 삼위일체가 뒤집혀버린 거야 이게. 이때부터 이제 시련이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는데 그는 처음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쉽게 말하면 평신도로 자기 목사님 따라와요. 근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가 계속 삼위일체 주장하는데 거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로 파서는 이게 좀 파버려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련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리우스파와 반아리우스파가 분열이 일어나.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파면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교랄지 어떤 이런 자리 있으면 어떤 세력 자기들이 이렇게 힘이 세면 다 파면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리죠. 그럼 그 당시에는요 이런 이 주교나 이런 사제들이 파면당하면 이건 완전히 오갈 데도 없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주 유명한 것은 그가 신약성경 27권을 지금 신약성경 27권을 이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이 27권이 정경이다. 그게 나중에 채택돼서 지금까지 신약은 27권으로 돼 있어요. 그 아타나시우스가 핍박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그는 이제 5번이나 이제 교구장직을 박탈당하고요. 17년이나 도망당.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이 도망의 신세가 17년 동안 도망당.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방을 당할 때는 이제 로마로 추방당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교황인 그때 당시 교황이 이제 율리우스 1세였는데 이 교황에게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쪽은 전부 다 삼위일체를 믿게 돼요. 그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폭이 이제 점점점 넓어 힘이 세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D 361년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2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붙어 있던 아리우스파는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는 이제 몰락하고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여기에서 니케아 신경을 다시 재확인하고 삼위일체가 맞다는 걸 이제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의 문제의 종지부를 그때 찍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 아리우스파는 이제 너무 박해가 또 죽이니까 반대로 이제 반대가 된 거야. 그래서 죽이니까 도망 신세가 돼.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북쪽 이 게르만족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삼위일체를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쉽게 말하면 선조라고 믿음의 선조죠. 근데 이 정통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비정통파 이단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쪽은 완전히 이단들은 예수님을 이 야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는데 이단들이야. 그 재밌는 것은 그들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단인 그들이 쳐들어와서 교회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교회에 불태우지도 않고 전쟁 나면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파괴를 하나도 안 해요. 그 지금까지 로마의 그 화려한 그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주 부를 노리고 그 관광 수입만으로도 살죠. 이렇게. 그런데 그 이단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만일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그 이민족이 자기들한테 침입을 안 했을 거죠. 그잖아요. 같은 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삼위일체를 믿는 쪽들이 이제 이런 이 북쪽 게르만족들에게 가서 지들끼리 또 전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이단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 대살육이 일어나는 거야. 이 이단과 이 삼위일체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말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는데 그는 신성과 인성을 구분한 이성설을 주장했어요. 지금 신학으로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신학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는 뭘 주장하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인성, 그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잖아. 틀림없잖아요. 근데 이단으로 쳐서 네리스파가 뭐 다 죽이는 거니까 이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 동방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들이 네리오스 이 사람 죽게 되고 그 제자들이 동쪽으로 계속 가서 중국까지 들어가요. 이 몽골까지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 고려시대에 몽골 관리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걸 노예에 대해서 신원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그 몽골 사람이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동쪽으로 전 세계 복음을 이슬람 그 세계에 있는 데까지 다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들한테 밀려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오히려 하게 돼요. 이들은 이단이 아니었어. 근데 이단으로 몰렸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과 이단이 아닌 사람이 싸워서 전쟁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단이 아닌데 또 죽였어. 이런 이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냐? 이 시대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딱 나눠지니까 이 동로마 제국을 이 콘스탄티노플 이분이 동로마에다가 수도를 정해버렸어. 로마가 아니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다가 수도를 옮겨버린 거야. 로마의 수도를. 그랬는데 그의 이제 이 아들 대에 와서 이게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은 그 이민족들이 북쪽에가 이 게르만족들, 야만족들이 너무 힘이 센 족들이야.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이 식량의 보급로, 이러한 물질의 보급로가 다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로가 끊기고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때부터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엔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용병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용병들한테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끝까지 1000년 이상을 번성을 하죠. 그래서 터키가 계속 동로마 제국이 원래 터키가 그러니까 터키 가면 이렇게 코 큰 사람이 많은 거야. 원래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힘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제국이 분열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서쪽은 로마 캐톨릭이고 동쪽은 정교회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또 싸우는 거죠. 서로 또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이 예언대로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476년에 소로마 제국은 이 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이민족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건 이제 4세기에서 5세기의 이 시기를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붉은 말 그리고 여기서 예언하는 것들이. 이제 5절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가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세 번째 봉인을 열 때에 내가 세 번째 생물이 너는 오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검은 말이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가 그의 손 가운데 저울을 가지고 있어. 이제 저울이 나와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이 검은 말이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셋째 생물이니까 네 생물의 순서상으로 보면 사람의 형상의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 같은 형상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 같은 이 생물로 보여지죠. 이제 여기서도 이두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검은 말, 히포스 멜라스. 검은 멜라스는 검은인데 검은이라는 이 의미는 욥기서 30장 30절이나 에가 4장 8절, 계시록 6장 12절과 비교를 해보면 근심을 의미하고요. 고난을 의미하고요. 심판을 의미해요. 검은색은, 검은이라는 이 색깔은.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네. 그런데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모아서 기근의 때를 상징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구나. 이 기근. 이 저울에 대한 이 기근의 의미는 이제 레위기 26장 26절을 연상케 하는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고. 또 이제 이 열왕기하 7장 1절이나 그리고 또 에스겔 4장 16, 17절에 보면 이 기근의 심판, 하나님의 기근의 심판을 이 무게를 심판으로 무게를 다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열왕기하 7장 1절이나 에스겔 4장 16절 17절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근의 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는 거예요. 자 6절 들어가서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기근인데 뒷말이 아주 중요해. 감람류, 포도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네 생물들 가운데 안에서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이제 지금 우리 번역하고 이 직역을 해보면 좀 틀리는 게 있어요. 밀의 한 코이닉스가 한 데나리온에, 그리고 보리색 코이닉스가 한 데나리온에, 그리고 너는 감람류를 그리고 포도주를 해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 네 생물 사이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이로부터 맨 에소는 엔 뭐뭐 안에 또 형용사인 메소 가운데 있는 뭐뭐 안에 또 가운데 있는 비슷한 단어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둘 다 역격이기 때문에 이 역격 형용사도 그래서 이걸 가운데 안에서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네 생물 사이로부터가 아니라 네 생물 가운데 안에서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생물 가운데 안에는 누가 있어요?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 그래서 이 소리는 보좌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하죠. 그럼 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지?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 말 여기서 나오는 여기는 환상으로 봤지 말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는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말탄 자에게 내린 명령들이 모두 보좌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 그 보좌는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를 대언하는 게 예수님이시죠.
이걸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밀, 시투가 한 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 한 대인데 코이닉스예요. 원래는 코이닉스. 코이닉스는 1.08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08리터, 이 1.08리터의 밀이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보리 크리도는 이 석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3코이닉스죠. 이것은 한 사람의 3일 동안 이 양이죠. 그러니까 코이닉스라는 이 단위의 이 양은 하루 먹을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보리가 밀보다 싼 가격이기 때문에 기근에는 주로 이제 주식이 되었겠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이 한 코이닉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코이닉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의 가격보다도 실제 8배에서 12배 비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가격으로 보면. 이제 이 성경 어디를 요엘서 1장 10절이나 11절 보면 거기서 이제 기근을 말할 때 이 밀과 보리 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확실한 이 기근의 현상,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가격이 폭등한 인플레 현상이 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플레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아, 기근이 일어났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이 해치지 말라는 이 말이 중요하죠. 이 아디케세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너는 해를 주지 말라 이런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과거,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도 볼 수 있고 가정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가정법으로 본다면 해를 주는 행위를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제 이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처음부터 기근에 해를 주지 말라, 이 기근에 영향을 주지 말라,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뭔 말이지? 이 마지막 때는 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발생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셋째인의 검은 말이 상징이 기근인 거죠. 이 네 생물 사이의 음성이 어린 양의 음성으로 공의와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또 이제 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셋째 생물은 영적인 차원을 사람이니까 동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은 영적 가뭄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포도주는 뭐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또 기름은 뭘 상징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아, 그럼 뭐가 좀 맞춰진 것 같아. 퍼즐이 뭔가 좀 뭐가 좀 맞춰진 것 같네. 이 교회가 말씀을 잃었으나 성령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피 은혜는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와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령 예수님의 그 은혜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걸 들여다볼 때 교회 중심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얘기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이구 무서워라, 그냥 이 세상에 어떤 큰 그냥 무슨 천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냥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런 이 상징이 많기 때문에 성경으로 풀어보면 우리 교회적인 모든 것들이 교회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럼 역사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야? 이런 때가 있었나? 이때는 이제 이 성직자 계급 제도, 교황 제도가 권력을 이제 완전히 잡았을 때, 그래서 신정정치가 확립될 때를 말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 이분이 590년에서 604년에 이렇게 이 교황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잡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쓸어버리는 거죠. 전 세계 무속 부의의 힘을 갖는,
이때요, 이때가. 근데 이게 그럼 뭐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암흑시대라고 우리는 공부하죠.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뭘 지금 말하는 것일까?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번영한 것이죠. 누구도 교회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이 막 너무나도 넘쳐나게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온통 교회 재산이야, 이게.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도 교회를 감히 건들 수가 없고, 교회를 건드면 그냥 다 죽이는 거죠. 화형시키고, 이단으로 몰리면 화형당하고, 또 마녀 사냥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할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이 제도와 전통이 이 말씀을 대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의 고난이 하늘을 찔르는, 그럼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자기들인 거죠. 성직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거의 1000년 가까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을 찬탄한 시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6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대체하죠. 또 진리는 흔적만 남고 백성은 영적 기근으로 죽어갔죠. 또 교회의 전통과 권력이 사명감과 진리를 상실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에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걸 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 과거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째인 이 검은 말, 이게 영적 기근.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도 다 없었어. 평민들은 그냥 사제는 전부 라틴어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 이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이 무슨 라틴어를 알겠어? 그게 다 무식한 거지. 그 성경이 라틴어로만 생겼으니까 뭐 거짓말로 야 성경이 이래? 그럼 다 그런지 아는 거지. 신부가 말하면 신부가 뭐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인 거죠, 이 시대가. 그래서 이 말씀이 없었죠. 우리는 영적 기근이, 대기근이 일어나는 이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